제가 7 부분으로 누가복음 8장을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주목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 두 번째는 함께한 사람들, 세 번째는 전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부터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13장 10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실세 하는 구절이 한번 나오고, 대부분 이제는 각 성과 마을,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함께하셨던 사람들이 12제자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여인은 귀신을 쫓아냄을 받았고, 어떤 여인들은 병고침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몇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도덕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주님께서 고쳐주신 헤롯의 청지기,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것이죠. 청지기는 어떤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공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입니다. 예수님은 목공소를 떠나시면서부터 가난해지셨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그러한 사역비, 생활비를 누가 섬겼는가?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여인들, 십자가까지 함께 따라갔던 여인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여간 예수님에게 못된 짓 한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끝까지. 예?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근거는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사야서에 예수님 저는 못생겼을 것이다. 그런 근거도 없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사실은 누가 메시아의 사역을 섬겨야 돼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동원해서 예수님 섬겨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네, 우리도 우리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지금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고 요한나와 같고 수산나와 같은
자기들의 수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많은 여인들이 있지요. 두 번째는 4절에서 15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계시의 기능, 하나는 은닉의 기능.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계시,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마음이 없으면 아예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비유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숨기는 은닉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이야기하면 더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풍성한 계시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더 숨겨지고 더 헷갈리게 하는 은닉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럴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긴 밭이 아니에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다가 주워 먹었어요. 어떤 씨앗은 돌 위에, 바 위에 떨어졌어요. 흙이 거의 없죠? 네,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니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 밑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시와 함께 자라나니 그 가시가 그 씨앗의 기운을 다 막아버려서 자라나서 결실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어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누가는 그냥 30배, 60배는 없어요. 100배 풍성한 결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열매를 잘 맺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썩은 씨앗 뿌리면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져도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잠시 후에 기도하겠지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상한 기복주의 설교나 비성경적인 내용을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가르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씨앗 뿌려야 돼요. 두 번째는 태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시떨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보면 다 보여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다 보여요. 거의 맞을걸요? 네. 집중해야 돼요. 새가 날아다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주워 먹어버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어려움,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가 있어요. 태양이 내리쬐요. 그러니 말씀을 버려버려요.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문제는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뿌리 없음이 문제죠. 가시떨기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늘 염려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물질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살아요.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나 재물이나 향락이 다 에너지를 뺏겨버려요.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받고 또 열매 맺고 인내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맺어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예요. 모든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모든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서는 열매가 맺고 어떤 마음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등경 위의 등불 비유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비유는 간단하죠. 등불을 왜 켜요?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다가 어두운 곳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은 등경 위에 되어서 방 안에 어두운 것을 다 밝히어 빛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밝히 그 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등불이 뭐겠어요? 성도라고 해도 좋고 교회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세상을 밝히라고. 그래서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신 것은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집어넣어 놓거나 그러려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도록, 교회는 세상을 밝혀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비춰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릇으로 자꾸 덮어놔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나요!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네. 그리스도인이 밝은 빛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밝혀야 돼요, 복음의 빛이. 17절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어떤 성경학자는 재림 때 우리의 모든 행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지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숨기지 않고 모든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면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18절이요. 너희가 그러므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잖아요. 주의 깊게 들어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처럼 대충 흘려듣지 말고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깊이 새겨라. 말씀 듣는 것을 삼가 주의 깊게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지키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맞지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고 지키어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져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의 깊게 삼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등경 위에 등불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텐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길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삼가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하면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4명의 남동생들 이름이 나오고 여동생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 끝까지 동정녀였다라고 강조하고, 여기 나온 동생들 이름은 요셉의 전처 소생이라거나 아니면 뭐 조카, 사촌들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초대교회의 근거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친동생들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에 많은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요셉의 자손들임을, 터툴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친가족이고 친동생이에요. 사촌이거나 전처 소생이거나가 아니에요. 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친이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밖에 왔다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여기 있는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육신의 가족됨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맞지만 그런 육적인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진정으로 내 형제, 자매는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제 22절에서 25절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광풍이 불었는데 죽게 되었다고 깨우는데도 깊이 골아떨어질 만큼 피곤할 만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순종하는가? 하여간 인간들만 순종 안 하죠. 다 순종해요, 사실은. 바다 위에 부는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소도 개도 말도 다 순종해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들만 불순종하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연은 하나도 없어요. 귀신도 순종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있으라고 그러면 있으라고 하신 적은 없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죽겠다고 호들갑 떠냔 말이에요. 26절부터 39절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거기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목숨 걸고 광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이방인의 땅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시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다시 호수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목숨 걸고 한 사람 살려내고 다시 비난받고 돌아오셨죠.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군대래요.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6천 명의 로마 군단을 형성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레기온.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옷도 입지 않아요. 아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되게 여고 앞에서 바바리맨의 영 바바리맨의 귀신이 그 군대 중에 하나가 있었나 봐요.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 다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 부정하죠. 돼지가 수천 마리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제사로 바치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귀신도 부정하죠. 무덤 시체가 있으니까 부정하죠. 온통 부정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숨 걸고 건너와서 딱 한 사람을 살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온 성내에 전파하는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지역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예요, 아무리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 싶은 쓸모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요. 꼭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이 사람은 거라사에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될 테니까요.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이르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냈을까요? 돼지떼 2,000마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거라사에 IMF가 찾아왔어요. 망한 거예요, 그 도시는. 예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해치는가, 해롭게 하는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저렇게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많은 귀신들에게 이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한 영혼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재산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쫓아내요.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죠? 경제적인 손실이 나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다른 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 다음 40절부터 56절까지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의 지역에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2는 유대의 숫자예요.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그리고 12년 동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생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질병과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외동딸이었어요. 무남동녀예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급하게 예수님이 모신 것을 보고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런데 중간에 한 여인이 혈루병 하혈을 해요. 이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12년 동안 재산을 다 쏟아 부었어요. 병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무리들이 애워싸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만 붙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흐르던 혈루병이 그쳤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시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사람들이 막 호기심 어린 시각으로 와 죽어가는 사람 살리나 보자 하고 아마 그 자리에 저가 있었으면 저도 쫓아갔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멈춰 서면서 누가 내 옷 만졌냐고. 베드로가 말하죠. 성질이 급하니까요. 주님 무리가 밀치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사연을 쫙 얘기하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딸아, 아줌마 그러지 않았어요? 네. 딸아. 누구 딸이에요 이 여자? 하나님 딸이에요. 너 하나님 딸이야. 평안 속으로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잘됐다 축하하고 놀랍게 여겼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속이 탔을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야이로예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축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이 탔던 이 아버지,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당신 딸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딸이 구원받을 거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의지되면서 고치지 않았어요? 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세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그 딸에게 들어가서 죽은 딸을 살려내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거 주라고. 먹고.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경고하셨어요. 이방에서는 전하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에서는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기다림도 없죠. 이방 나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는 유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설쳐버리면 제대로 된 메시아의 사역,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기적을 베푸는 것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이방인에게는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지 말도록 하시죠. 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풍, 자연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정복하시고 그리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는 혈루병도 죽은 딸도 살려내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면서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우리의 소유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고 자연이 잔잔하게 풍랑이 될 것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질병에서 고쳐질 것이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권능 있는 전파와 행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